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전도서 4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4장에는 4가지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4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어디에나 부당한 학대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국가가 잘 살든 못 살든 어느 사회이나 인간 사회에 부당한 학대들이 있는데 이 학대를 위로할 것이 이 세상에는 위로할 자가 없더라. 세상은 사람이 당하는 부당한 일들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그 무엇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더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평안한 삶을 누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더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모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회의 깊은 고독과 소외의 문제, 이것도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제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영광이나 부여나 권세나 건강이나 업적이나 내가 얻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는 이러한 모순이 이 세상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느냐, 정말 해결책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4가지 모순을 극복하며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특별히 7절 말씀의 한 절에 주님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 많은 분주하고 세상의 일들에 탐닉해 있다가 보니까 너무 이 세상이 분주복잡한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세상이지, 세상에서 내 이름 한번 내보려고 달려들어도 안 되고, 세상에 내가 내 능력을 한번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분도, 주신 생명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전도서 4장에 있는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모순이나 고통이나 잡을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그냥 넘길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면을 가장 완벽하게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를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연구를 하며 연구비가 부족했던 사람도 아니고, 힘이 약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 얻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연구하고 내린 결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에 탐닉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초월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배하면 솔로몬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는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너무 크면 자녀들이 거기에 부담을 느끼죠.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면 아들이 상당히 좀 위축되고 또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 다윗 대왕 아닙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마어마한 국가를 이룬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거기에다 솔로몬 자신은 사실은 적자가 아니고 서자 아닙니까?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형들도 여럿이 있는데 거의 막내에 해당하는데 왕의 뒤를 이어받았으니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어떻게 타개나가고 이겨나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주위에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도 되겠지만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내 입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제가 인간적으로 여기에서 권위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제는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잘 되자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도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과 국가와 국민 모두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부강하지도 못한 아버지 때에 이뤄놓았던 그 힘있는 엄청난 부강한 국가가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이스라엘은 점점 바로 부서져도 바로 무너져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나라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분열되기 시작하고 본인도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는 어려운 모습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너무 많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자의 노년을 살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이, 그렇게 자기 인생은 멋있게 출발을 했는데, 엄청난 국가를 물려받았는데, 엄청난 재산도 물려받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의 원인을 살펴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담기지 않고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실천이 없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귀넘어 들었던 은행 불일치의 신앙생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허무한 것들과 또 모순된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으로 1장에서 4장에 나오게 되지만, 오늘 5장에서 보게 되면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전까지의 전개 내용과는 다르게 아주 엄하고 단호하게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또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또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또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주 명령적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현대는 예배의 위기라고 합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요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이 섬뜩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먼저 복음을 받았던 나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의 예배드리는 숫자는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큰 예배당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떠나서 국가기관에서 조사할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쓰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들을 기독교 국가들에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전체가 유명무실하게 변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우리나라도 진짜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음속에 늘 정말 가슴속에 어떨 때는 막 속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 속에 불이 터집니다. 보면 뭐 또 다 예전에 고고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땅에서 뭘 글을 이렇게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랍니다. 아주 수천 년 전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수천 년 전에 그런 말이 있더랍니다. 뭐 우리 부모님들은 제 신앙을 그랬겠죠. 애들 신앙을 보면 속에서 불이 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 것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갈수록 우리가 형식만 난무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진심이 없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고 자꾸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그만 일이 돼버려 가지고요. 이 예배를 도리어 제 스스로가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를 저는 가끔씩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이 있잖아요. 먼저 믿고 먼저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조심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러다가 내 신앙이 먼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매너리즘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예배를 우리 중심의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우리 주님이 불렀을 때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밟고 두려운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불의한 죄와 두터운 가면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것입니다. 밭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 밭은 그 씨앗을 키우지를 못합니다. 그 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밭을 기경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열매를 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을 삼가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것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릴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사울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지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사울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생각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명이 우리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건 아시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됐고 죄가 없음에도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게 어떻게 그냥 됐겠습니까? 인간이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가장 잘 알리라고 생각했던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도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고 11명은 예수님은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옆에서 쿨쿨 자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기가 막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의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 비겁한 겁니까? 나약해서 그런 겁니까? 진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건 아닙니까?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으로 기도드리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아버지, 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 뜻이 다른 뜻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면 저는 그것조차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드려야 될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4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바른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서원을 하는 것이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원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이라는 이 나다르라는 단어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깨닫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성립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나름대로 서원들을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서원할 때 어떤 서원들이 있습니까? 한나간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 제 주위에서 이 아들 때문에 효도받고 이 아들과 잘 먹고 잘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도우심을 받기 위한 서원하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감사의 자발적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죽으라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서원을 들어주셔서 살려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자발적 표현이죠. 충성의 약속으로 드리는 서원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배를 베고 잤을 때에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걸 보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이 돌로 기둥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일생을 살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 성박물관에 가면 야곱이 뱄다고 하는 돌베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그거 있습니다. 지금 경비병들이 그 야곱의 돌베개라고 매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에딘버러 박물관 가셨는데 그 야곱의 돌베개 보고 오셨대요. 영국과 스코틀랜드는요, 그 돌베개를 가지고 1000년 동안 힘겨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국가들이 지금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스코틀랜드에 그 영연방에 있으라고 돌베개를 줬습니다.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가 유전이 나면서 우리는 이제 영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니까 영국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러면 그 돌베개 달라고 그랬어요. 그 돌베개 안 주려고 스코틀랜드가 아직도 영연방에서 탈퇴를 안 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순진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 순수한 마음이 본받고 싶더라고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서원에는 크게 나누어서 3가지 종류가 있죠. 봉헌적 서약입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일정한 금액을 성별하여 작정하여 헌금하는 서약입니다. 두 번째는 금욕적 서약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나실인들이죠. 사명적 서약도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사명적 서약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은 다 얻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체하다 보면 마귀가 신방을 오게 되고 마귀가 신방을 왔다 가면 다 잊어버리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서원이 불필요하거나 무용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은행심사 발과 말을 삼가라는 말씀처럼 신중한 서원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했으면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축복하심과 은혜에 감사하여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염치 없는 신앙 태도입니다. 효자 효녀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평생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에 끝까지 보살필 수 있는 이 효자 효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셔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내가 물질이든 충성이든 내 삶이든 내 인생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서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킬 수 없다면, 그리고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서원해서 결국 주의 종의 길로 오게 됐습니다. 10년 뒤 신대원에 입학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목사님 앞에 그분에게 서원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죠. 이름만 가물가물 기억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서약한 것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일반 대학도 나오고 따로 취직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다 돼 있지만 그거 다 정리하고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찾아봤더니 그전에는 시골에 계셨는데 신대원 입학할 때 보니까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10년 만에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 서원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예배 마치고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도 부흥사시다 보니까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다 상황을 얘기하니까 아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3년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는 비단 저 자신에게는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한 것들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작정한 것하고 매일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을 때는 입으로 기도가 되고 작정을 했는데 눈 뜨고 살다가 보면 그게 힘겨워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꾀가 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만 늦추게 되고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서원한 것과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싸우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한 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 천만 원, 1억, 몇 억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자도 안 받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돈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수고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참 조심스러워서 하려고 하다가 서원에 관계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올해 초부터 마음속에 자꾸 기도하고 하면 자꾸 마음속에 교회에 빚도 있고 뭐 정리는 되지만 아직도 몇십억 남아있고 또 은행에 대출이 되니까 그전에는 매달 경상비가 안 나갔는데 매달 이제는 이자가 따박따박 나가야 되고 그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사실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을 먹다가 교회가 뭐 작정을 하든 말든 뭐 하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하시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원래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제가 하는 마음은요 5천만 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교회 회복 특별위원회 제가 500만 원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에 할 때는 내가 10배는 해야지. 10배는 해야지. 내 인생 하나님 건데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하시고 그 10배를 5천만 원을 생각했는데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꾀가 나 가지고 지난번에 저 혼자 3천만 원 작정하고 지금 매달 사례 받을 때마다 200만 원씩 지금 교회에 계속 한 6개월 넣어놔요. 계속 넣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작정했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리 하면 저 이제 다시는 못 오겠죠. 2천만 원 더 하겠습니다. 더 하겠어. 제가 원래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눈만 뜨면 현실이 보여지니까 수도 없이 타협을 하고 꾀를 부리고 실천을 못하게 되는 게 저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마음을 우리가 늘 막 죽이지 말고 없애지 말고 기름어 듣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